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졌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쁨으로 춤을 추며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도 예배는 계속 되어졌습니다. 총알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되어지는 중에도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집에서 가정에서 스스로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배가 멈추어지는 날 정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있는 교회들, 특히 유럽에는 지금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상황으로 만약에 이 상황으로 간다면 우리 한국 교회도 멀잖아. 유럽의 교회들은 그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겠다. 지금 주일학교는 완전히 멈춰서 버렸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인들은 그저 우리 세대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아가지만 말씀을 배워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한 지가 1년이 돼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런 상황들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된다면 이제는 교회와 완전히 결별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게 되겠죠. 유럽처럼 카페로, 술집으로 뭐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한 도전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세종, 대구, 광주, 부산의 모든 교회가 예배가 정지되었습니다. 오직 온라인 예배로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게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네? 만약에 그것까지도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저 교회 안에 아예 들어가지 목회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주 극소수의 인원을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진짜. 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천주교나 불교의 미사와 법회는 그대로 진행되어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가 주범이라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주범이 되어서 교회는 예배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가톨릭이나 이 불교의 절에서 하는 법회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해도 허락을 해줬어요. 참 저는 참담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는 바이러스가 없으라는 법이 없을 거거든요. 무증상자가 없을 거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유독 교회만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만 확산이 되었다고 교회의 모든 예배를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보복이 모든 한국교회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해나가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 코로나 시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앞에서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또 이 땅에서 믿음은 신앙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정말 그죠?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누구예요? 왕자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예요. 아주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있는 그런 왕자예요. 사울 왕의 대통을 이어야 할 그런 왕자였어요. 근데 요나단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에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신앙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요나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왕자로서,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버지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 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택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재물과 동행하는 사람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증거자 되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학이 성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말씀하시거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니와 요나단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언행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맹세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1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범사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자 되시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귀한 믿음을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심판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였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자가 누구냐? 세상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심판이 더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편을 들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아버지의 편을 들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을 도와준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나단의 신앙과 요나단의 신실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26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처럼 이 환난의 시기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뉴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말씀의 자리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은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주변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면, 또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라면, 그죠? 함께하는 그 사람의 의중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상대방의 의중,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여호와 앞에 득제하여서 왕권이 이미 다윗에게로 기울어졌음을 사무엘상 23장 17절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14절 15절 말씀으로 자신을 부탁하고 있어요. 자신의 가정, 자신의 가문을 부탁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며 또 형통하게 될 것을 알았고, 자신의 후손에 대한,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든지 멸절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윗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기에,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자손들을, 가정을 다윗에게 부탁하고, 그래서 요나단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는 데는 진실성이 요구가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대단히 중대하여서 반드시 이행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신실하게 준수하려고 애쓰는 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과 의를 허락하신다라고 시편 24편 4절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이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강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립된 언약이 잘 지켜진다면 약속을 한 양자 간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라는 말로 서로 간의 유익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으로 다윗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위험에 처했을 때에 여호와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훗날 다윗 가문이 형통하자 다윗이 몰락한 요나단 가문을 돌보아줌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을 가지고 지켜서 요나단과 다윗이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의 꽃을 피운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분별하여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것,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할 때, 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할 때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지금은 누가 왕이에요? 아버지 사울이 왕이에요. 자기는 왕자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 말씀에서 보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쫓기는 다윗에게 자기의 가족을 원수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오히려 간청하고 있어요. 사실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울이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 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갔다라는 것을. 다음 왕이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적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예견한 요나단이 자기 가족의 전멸을 면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결국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 요나단의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서 함께 하도록 했어요. 이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리를 접었어요. 자기를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울 왕가가 다 멸망하고 요나단도 죽고 그랬을 때 다윗이 죽은 게 아니에요. 블레셋에 의해서 죽게 되죠. 네?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다 전사하게 되죠. 이때 또 법궤도 뺏기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2대 왕으로 등극하여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요나단의 자녀들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왕궁으로 다 불러들이게 되죠. 그리고 왕궁으로 불러서 자기 식탁에서 매일 같이 식사를 하게 하고 사울 왕가의 이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물려주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사실 반대로 정적이 된 이 사울 왕가를 멸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선한 약속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훗날 다윗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는 말처럼 자신의 가정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신실성은 위급한 상황 아래 있는 다윗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까지 관한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현재만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가 않습니다. 내일을 내다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요나단처럼 하나님께 범사를 맡기는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받은 가장 큰 은총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는 가장 큰 상황임을, 조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럼에도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오니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요나단의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 그 가정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또 생일을 맞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소원을 담아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주정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차량 헌금을 드리고 장학 헌금을 드리고 또 기타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사회와 경제가 어려움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교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성도들은 교회에 오실 때 마스크를 꼭 쓰시고 또 들어오시면서 손소독을 꼭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또 구역 예배까지 당분간 계속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또 아동부 예배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안정될 때까지 구역 예배도 쉬고요. 교회 앞 여름 행사 다 취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진 독서회주가 8월 24일부터 내일부터 29일까지 했는데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전국이 불안해서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오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집에만 어쨌든 집에서 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주 난립니다. 군청에서 경찰서에서 저는 주요 인물도 아닌데 자꾸 경찰서에서 문자가 전화하고 예배 드리려고 드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새벽서부터 계속 어쨌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방역을 잘해서 빨리 코로나 제 마음 같아서는 전국을 2주 동안 아주 올스톱을 시켜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무조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2주간 3주간 격리 무조건 음성이든 양성이든 무조건 격리시키고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그죠? 어차피 우리가 받아야 할 일이라면 일이라면 그렇게 해서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벌써 찔끔찔끔한 게 벌써 그죠? 오늘 9월 9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오히려 경기는 더 만약에 2주를 완전히 해가서 확 잡아버렸다라면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2, 3주를 완벽하게 격리를 시켰다라면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격리를 뒤에서 꼭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빼고 완벽하게 그것만 되어진다라면 그죠?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국민들이 스스로 정확하게 지킨다라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마스크 문자들 다 받으셨죠? 국가에서 보내는 문자 마스크 안 쓰면 벌금 10만 원입니다. 길거리에서 집에서만 마스크 벗을 수 있어요. 자기 집에서만 무조건 이제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아직도 문자를 안 보신 분이 있군요.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합니다. 뭐 커피숍이든 어디든 사람이 모인 곳에 자기 집에서만 벗을 수 있어요. 집 대문을 나오는 순간 마스크를 써야 되고 걸리면 벌금 10만 원. 오늘 새벽에 문자가 들어오고 어쨌든 그만큼 심각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하급수적으로 번져나가잖아요.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택한 정부의 정책이라 생각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늘 답답하지만 마스크를 잘 쓰시고 또 손소독 잘 하시고 손 씻기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지 않도록 늘 저를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예배가 마쳐지면은 인사하실 때 악수하지 마시고 그냥 목례로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이렇게 하고 눈으로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오게 되면은 준비 찬송을 하지 마시고 뒤에 경음악을 틀어보시고 묵도 기도로 그렇게 해주시게 됩니다. 이게 또 시책입니다. 시책. 전부 시책이에요. 우리는 계속 준비 찬송을 했는데
준비 찬송을 하지 마시고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올라가서 그렇게 해주시면 당분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체크를 아까 여기다 다 가져갔어요. 체크만 다 읽어보라는 거. 그냥 직원이 반석교회가 제일 잘 되고 있대요. 어쨌든 주평적에서 반석교회가 제일 모범이고 어쨌든 감사하지만 그래서 다 체크하고 가셨어요. 잘 우리가 지켜주시고 잘 따라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에 이루하신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힘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요나단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다시금 정복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